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사. 제자는 고요한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 조용히 고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괴롭습니다. 누군가 저를 미워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저를 찌릅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그 미움이 그대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스승님. 그가 저를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이 신경 쓰입니다. 괜히 내가 잘못한 걸까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미움은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받지 않으면 제 것이 아니다. 그렇다. 누군가 그대에게 욕을 퍼부어도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어디로 가겠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남겠지요. 옳다. 비난도 미움도 결국 말한 이의 마음에 머무는 법이다. 그대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대의 마음은 다치지 않는다. 그대의 괴로움은 그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마음에 새긴 그대 자신 때문이네. 제자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가 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저를 나쁜 사람이라 말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맑은 물이라면 누군가 흙을 던져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지지 않겠는가? 흙탕물이 되는 것은 순간이지만 흐름이 멈추지 않으면 다시 투명해진다. 그대는 남의 흙을 보느라 자신의 물결을 잊고 있는 것이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새벽 바람이 산사 사이로 흘러갔습니다. 바람 소리 속에서 그의 마음도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스승님,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대를 미워하는 이를 미워하지 말라. 그대가 그를 미워하는 순간 그의 독이 그대의 마음에 스민다. 그의 미움은 그에게 맡기고 그대는 그 마음을 바라보기만 하라. 미움은 불길과 같아 붙잡을수록 그대의 손을 태우는 법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이 조금씩 그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를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저를 상처 입혔습니다. 그대를 상처 입힌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말에 머무는 그대의 마음이네. 그대가 말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의 독은 그대에게 닿지 않는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자유를 위한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미움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미움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습니까? 평안이 남는다. 미움이 떠난 자리에 연민이 피어난다. 그대는 그제서야 진짜 마음의 자유를 알게 되리라. 제자는 고요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한 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대는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다. 남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곧 해탈의 문이니라. 새벽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법당 지붕 위로 첫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스승님, 이 새벽의 빛이 제 마음 같습니다. 그렇다. 미움이 걷히면 마음은 빛을 드러내는 법이니라. 그날 새벽 제자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은 채 고요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부드럽게 피어났습니다. 이른 아침 산사의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는 오늘도 가장 먼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쓸고 또 쓸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전히 마음이 흔들릴까? 그는 어제 부처님께 들은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남의 미움은 받지 않으면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 가슴속에서 여전히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작은 눈빛 하나가 그의 마음을 또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변합니다. 저를 칭찬하면 좋고, 비난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거울 앞에 서서 남의 그림자를 보고 있구나. 제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라니요, 스승님? 사람의 말은 빛이기도 그림자이기도 하다. 칭찬은 햇살처럼 달콤하지만 비난은 그늘처럼 서늘하다. 그대가 빛에만 머무르면 그늘이 찾아올 때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진짜 거울은 빛과 그늘을 함께 비추되 둘 중 어느 것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거울이 아니라 그림자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다. 그대는 남의 시선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 그래서 남의 말이 조금만 스쳐도 그대의 마음은 금세 흔들리는 것이네. 마음의 거울은 남을 비추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릴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남의 말이 들리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문을 닫을 수는 있지 않느냐? 그대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바람은 들어오지 못한다. 하지만 그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바람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지. 세상과 마주하되 마음은 고요히 머물러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문이 남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자꾸 흔들립니다. 이건 제 의지가 약한 탓입니까? 그대의 마음은 강하지만 그 방향이 아직 어둡기 때문이네. 마음이 강하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네. 강한 대나무도 바람에 휘지만 뿌리가 깊으면 쓰러지지 않듯이 그대의 뿌리를 마음 안에 두어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첫째,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라. 누가 그대를 비난하더라도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보거라.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느니라. 자신을 지키려는 두려움,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운 외로움. 그대가 그 두려움을 보면 비난은 그저 울음일 뿐이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들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상처만 바라봤습니다. 그대의 상처를 보듬어야 타인의 상처도 보이게 된다. 자신을 용서한 사람이 남을 이해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먼저 그대의 흔들림을 탓하지 말거라. 흔들리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깊은 뿌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거울은 결국 자신을 비추는 것이군요. 그렇다. 남을 비추려는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거울은 맑아진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수록 남의 말은 그저 물결처럼 흘러갈 뿐이니라. 아침 햇살이 법당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거울을 맑게 닦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닦은 거울은
내일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러니 하루의 마음을 깨끗이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거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법당 안의 향이 잔잔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처럼 그의 마음도 고요히 피어났습니다. 늦은 오후 산사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은 조금 줄었지만 저는 아직도 제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그 욕심이 나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그릇은 이미 가득 차 있구나. 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다니요? 욕심은 물이 아니라 돌과 같다. 그릇에 돌이 가득하면 새로운 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지 않느냐?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세상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돌을 꺼내어 물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돌을 꺼내야겠군요. 하지만 스승님, 그 돌을 꺼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대는 왜 어렵다고 느끼는가? 그 돌이 제 일부 같기 때문입니다. 그 돌을 버리면 제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돌을 자신이라 착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대는 돌이 아니라 그 돌을 품고 있는 그릇이니라. 그릇이 깨끗해야 물이 막듯 마음이 비워져야 지혜가 흐른다. 제자는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그럼 어떻게 비워야 합니까? 비움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버리려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집착이 된다. 비움은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그 욕심이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욕심은 자연히 힘을 잃는다. 그대의 마음을 거울로 삼아 그 욕심을 조용히 비춰보거라. 비움은 싸움이 아니라 관찰이니라.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잠겨있던 돌 하나가 조금씩 물 위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욕심이 있어야 더 발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멈춰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욕심은 사람의 불빛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불빛이 너무 강하면 그대 자신을 태워버리게 된다. 욕심을 불씨로 쓰되 불길로 만들지 말거라. 불씨는 따뜻함을 주지만 불길은 모든 것을 태운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불씨로 쓰되 불길로 만들지 말라.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욕심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마음이 중요하군요. 그렇다. 욕심을 부정하지 말고 그 마음을 이해하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욕심은 자연히 맑은 에너지로 바뀐다. 그 에너지가 곧 정진이니라.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노을이 사라지는 게 왠지 허전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체험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비움으로 이어지고 비움 속에서 새로움이 태어난다. 밤이 오면 별이 빛나듯 비워야 채워지는 법이니라. 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비우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좋다. 비우는 자는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맞이하는 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주는 그대 안으로 흘러들어오리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체험은 비워진 마음에 찾아오느니라. 제자는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산사에는 별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마음에도 작은 빛 하나가 새로 피어났습니다. 밤이 깊어 산사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는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비워지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떨립니다.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누가 더 고통받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입니다, 스승님. 그대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길 기다리는 것과 같구나. 미움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그대의 마음을 태운다. 제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미움 속에 머물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제게 한 일은 너무도 아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답했습니다. 용서는 그대를 위해 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용서할 때 상대가 아니라 그대가 자유로워진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자유의 첫걸음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그럼 용서를 하지 말고 그저 그 아픔을 바라보거라.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대의 가슴에 품어보거라. 진정한 용서는 아픔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오래된 상처 하나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 미움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미움은 잠시 그대를 버티게 하지만 결국 그대의 숨을 막는다. 그대의 마음을 싸움터로 만들지 말거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아팠으니 이제는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오래된 응어리를 녹이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대를 먼저 용서하거라. 그대가 자신을 미워하는 한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없느니라. 그대는 자신에게도 왜 나는 그렇게 약했을까?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지 않느냐? 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늘 제 자신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놓았던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용서의 첫걸음은 남이 아니라 자신을 품는 데서 시작된다. 그대가 자신을 껴안는 순간 미움은 흙먼지처럼 흩어지리라.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지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의 이해가 자라면 미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 그대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날 그대의 마음엔 봄이 오리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니라. 제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완전한 용서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 길로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대의 그 한 걸음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따뜻해지면 세상도 그 온기를 느끼리라. 달빛이 제자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조용히 반짝이는 평화가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잠을 이루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사의 대나무 숲을 비쳤습니다.
새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흔들며 작은 생명들의 하루를 깨웠습니다. 제자는 마루에 앉아 부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용서의 이야기를 나눈 뒤 그의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또 다른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판단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면 제 마음은 늘 불편해집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다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세상을 판단하느라 자신을 잊고 있구나. 판단은 지혜의 빛이 아니라 자아의 그림자이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림자라니요, 스승님? 판단은 타인을 비추는 듯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가리는 것이네. 그대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말 속에는 자신이 숨겨둔 두려움이 있다. 그대가 미워하는 자 안에는 사실 그대 자신이 있느니라. 제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제 모습을 비춘 거울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확히 그러하느니라. 그대가 다른 이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칼날은 결국 그대의 마음을 베고 있네. 판단은 마음의 독이 되어 그대를 서서히 병들게 하리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저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판단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판단하지 말거라. 판단하지 않으려는 노력조차 또 다른 판단이니라. 그저 지금 나는 판단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거라. 그 알아차림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자주 세상을 재단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옳고 그름을 따지며 그게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정의는 마음이 밝을 때 드러나지만 판단은 마음이 어두울 때 태어난다. 정의는 사랑을 품지만 판단은 분노를 품는다. 그대는 정의로운 척하면서 분노를 키우고 있었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교묘하게 옳음으로 포장된 비판으로 가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그럼 세상의 잘못된 일에도 그저 침묵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나 분노로 말하는 자는 진실을 전할 수 없느니라. 분노의 언어는 항상 벽을 만든다. 사랑의 언어만이 다리를 놓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좋다. 그대가 이해할 때 세상은 그대 안에서 변하기 시작하리라.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를 바꾸어라. 그대가 고요해지면 주위가 따라 고요해진다. 그대가 빛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더 부드러운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판단할수록 세상은 그대에게 상처를 주리라. 그러나 그대가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대의 벗이 되리라. 판단을 놓는다는 것은 세상을 용서하는 것이고 세상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삶을 재단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마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 그대의 그 마음이 세상을 맑히는 거울이 되리라. 햇살이 부처님 옆에 연못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물 위에 반짝이는 빛이 일렁이며
마치 세상이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사찰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안개가 흘렀고 물방울이 잎끝에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제자는 새벽 기도를 마친 뒤 부처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제 마음이 조금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갖고 싶고, 더 잘되고 싶고, 더 높이 오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는 아직 불을 다스리지 못했구나.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이라니요, 스승님? 욕심은 불과 같아서 그대를 따뜻하게도 하지만 태워버리기도 하느니라. 욕심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불이 나쁘지 않듯 그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문제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불을 이겨보려 했지만 항상 치고 맙니다. 이겨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불씨를 키우는 것이니라. 불을 끄려 애쓰지 말고 그 불을 바라보며 배워라. 불이 타오르는 방향을 알면 그 불은 그대를 따뜻하게 하리라.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불이 저를 해치지 않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욕심이 일어날 때 그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그 밑에 결핍을 보아라. 사람은 욕심 그 자체가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에 묶이는 법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아니,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꿈이 방향이 되어야지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욕심이 이끄는 삶은 늘 달린다. 하지만 깨달음이 이끄는 삶은 걸을 줄 안다. 달리는 자는 도착을 두려워하고 걷는 자는 길을 즐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남과 비교했습니다. 그 비교가 저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독이니라. 남보다 나아지려는 마음은 겉보기엔 정진 같지만 속은 욕심으로 물들어 있다. 그대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남을 잊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느니라. 남이 얼마나 앞섰는지 보다 그대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아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울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욕심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건 부족함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모든 욕심의 뿌리는 사랑이니라.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말고 자비로 감싸주거라. 그러면 그 욕심은 불이 아니라 빛이 되리라. 제자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빛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대가 자신의 욕심을 이해하면 그 욕심은 다른 이를 비추는 힘이 되느니라. 배움의 욕심은 가르침이 되고 소유의 욕심은 나눔이 되며 인정의 욕심은 겸손이 된다. 욕심은 버릴 것이 아니라 길들여야 할 존재이니라. 제자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욕심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좋다. 욕심을 부정하면 마음이 닫히고 욕심을 이해하면 마음이 열린다. 열린 마음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니라. 그 순간 새벽 햇살이 사찰 처마 끝을 비추며 제자의 얼굴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욕심을 다스릴 때 삶은 그대의 벗이 되리라. 욕심은 적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는 스승이니라. 제자는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빛을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수록 욕심은 빛으로 변하리라. 그날 아침
제자의 눈동자에는 빛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자신을 태우지 않고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은 산사에 고요한 바람이 스며듭니다. 제자는 어둠 속에서 홀로 명상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렵느냐?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게 두렵습니다. 사람도, 인연도, 심지어 제 마음도요. 모든 게 변하면 저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는 아직 영원을 찾고 있구나.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그대가 붙잡으려는 것은 본래 흘러가는 것이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이 마음이. 두려움은 모르는 것에서 생긴다. 그대는 변함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끝을 두려워하는 것이네. 끝이 있다는 건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뜻하느니라. 두려움은 어둠이 아니라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니라. 제자는 고요히 숨을 고르며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실패가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도 무섭습니다. 그대는 세상의 시선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있구나. 두려움은 시선에서 피어난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니라. 두려움은 바깥이 아니라 그대 안에 머물러 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조그마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 속엔 늘 불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불안은 마음의 손님이네. 손님을 내쫓지 말고 차 한 잔 내어주거라. 그대가 두려움을 품으면 두려움은 그대를 떠난다. 두려움은 맞서는 자에게서 자취를 감추는 법이니라. 제자는 눈을 떴습니다. 스승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그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목표가 아니니라. 두려움과 함께 숨 쉬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그대가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면 그 두려움은 그대를 단단하게 하리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막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길이군요. 그렇다. 그대가 두려움을 이해할 때 그 두려움은 지혜로 바뀐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두려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좋다. 두려움을 피하는 자는 갇히고 두려움을 마주한 자는 자유롭다. 그대가 두려움을 품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니라.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그대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그대가 걷기를 멈출 때만 두려움이 그대를 삼키리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그대의 발걸음이 세상의 빛이 되리라. 두려움을 안고 걸을 때 그 길 위에 용기가 피어나리라. 달빛이 제자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그 빛은 길이 되어 그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두려움도 저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두려움은 그대를 막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해 왔느니라. 그 순간 새벽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자의 마음에 자유의 숨결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아는 채 미소 지었습니다. 새벽의 안개가 천천히 사찰을 감쌌다. 산새의 울음소리도 이른 바람에 섞여 흘렀다. 제자는 연못가에 앉아 고요히 물결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두려움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마음속엔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스승님께 다가가 그는 조용히 물었다. 스승님, 제 마음이 이제는 괴롭지 않은데도 늘 무언가가 비어있는 듯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앉아 연못 위의 파문을 바라보았다. 그대의 마음은 이제 고요를 향해 가고 있구나. 그러나 고요함은 잡으려 하면 사라지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고요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노력할수록 더 어지러워집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었다. 고요는 멈춤이 아니라 깨어 있습니다. 고요해지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보아라.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고 새가 울면 그 소리를 들어라. 그대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진다. 제자는 눈을 감았다. 새소리와 바람소리, 멀리서 울리는 풍경의 울림까지 모두 들려왔다. 그는 느꼈다. 세상은 멈춘 적이 없었다. 단지 자신의 마음만 늘 달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대의 마음은 늘 무언가를 찾는다. 찾는 동안에는 지금을 잃게 되느니라. 진정한 고요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찾지 않는 데 있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숨결 속에서 작은 평화가 흘렀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은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이니라. 고요는 멈춘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자에게 오느니라. 그대가 잠시 멈출 때 세상은 그대에게 미소 짓는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연못 위의 잔물결까지 모두 평화로워 보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고요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의 거울이 된다. 그대가 고요할 때 세상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다. 세상은 늘 그대의 마음을 비추고 있을 뿐이니라. 제자는 손을 모았다. 그는 처음으로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다. 모든 소리, 모든 움직임이 하나의 숨처럼 느껴졌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웠던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시끄러웠던 것이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깨달음이 참으로 깊구나. 고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허가 아니다. 고요는 모든 것을 껴안는 가장 큰 생명이니라. 그대가 고요해질수록 사랑은 더욱 넓어지고 연민은 더욱 깊어진다. 제자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맑아졌다. 바람이 스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고요는 멈춘 것이 아니라 흘러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고요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니라. 제자는 합장했다. 이제야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대의 그 고요가 곧 세상의 평화로 이어지리라. 바람이 잦아들고 사찰의 풍경이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숨처럼 잔잔하게 이어졌다. 산사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저녁 노을이 연못 위에 조용히 번져갔다. 제자는 법당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 있었다. 스승님께 다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죽음이 두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이별이 자꾸 제 마음을 흔듭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대는 아직 끝을 두려워하는구나.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모양을 바꾸는 시작이니라. 물은 증발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구름이 되어 하늘로 오르지. 사람의 생도 그러하니 모습만 달라질 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조용히 되물었다. 하지만 스승님, 떠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외롭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했다. 그대의 외로움은 그대가 사랑했기 때문이니라. 사랑이 깊을수록 이별도 깊은 법이니라. 그러나 이별이 사랑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이별은 사랑을 다른 형태로 남기느니라. 그대의 마음에 그 사람이 남아있다면 그 인연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다. 떠나간 이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 따뜻함에 가까웠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다. 돌아감이니라. 꽃이 지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삶이란 떠오름이고 죽음은 다시 돌아감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 말고 존재의 흐름을 바라보거라. 제자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그렇다면 삶이란 무엇입니까? 삶은 배우는 길이니라. 사람은 태어나 사랑을 배우고 이별을 배우고 다시 자신으로 돌아간다. 죽음은 그 배움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문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렇다면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끌어안거라. 죽음이 두렵다는 건 삶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니라. 사랑이 없는 자는 두려움도 없느니라. 두려움은 삶의 그림자이며 삶의 증거이기도 하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삶과 죽음이 한 줄기 바람처럼 느껴졌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다. 삶은 낮이고 죽음은 밤이다. 밤이 두렵다고 낮만을 원할 수는 없느니라. 낮이 있기에 밤이 있고 밤이 있기에 새벽이 오는 법이니라. 죽음을 이해하면 삶이 더 빛난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의 문이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대는 이제 삶의 두려움을 벗었구나. 삶을 사랑하되 붙잡지 말거라. 사랑은 자유로울 때 영원히 이어지느니라. 제자는 합장하며 속삭였다. 저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대의 그 마음이 곧 자유의 시작이니라. 죽음을 이해한 자는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산다. 그 순간 연못 위에 비친 하늘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사찰의 풍경이 울렸다. 그 소리 속에 제자의 마음은 잔잔히 고요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더 이상 구분되지 않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삶은 숨이고 죽음은 쉼이구나.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쉼도 숨의 일부이니라. 삶이 쉼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대는 영혼을 본다. 제자의 눈빛이 맑아졌다. 그는 그제야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가 곧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어둠은 두렵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빛이 시작처럼 느껴졌다. 새벽의 빛이 서서히 산을 비추기 시작했다. 법당의 풍경은 조용히 울렸고 제자는 연못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은 마음,
이제 남은 것은 알고자 함이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득 궁금합니다. 삶과 죽음이 이어져 있다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었다. 그대는 이제 마지막 문 앞에 서 있구나. 삶의 끝에는 끝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의 흐름이고 하나의 순결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하나의 순결이라니요.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연못의 수면을 가리켰다. 바람이 잔잔히 불며 물결이 일렁였다. 저 물결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움직이고 바람이 멈추면 고요해진다. 하지만 물은 여전히 물이지. 바람이 물을 흔드는 것이지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삶이 흔들어도 그대의 본성은 고요하다. 죽음이 찾아와도 그대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 말을 곱씹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연못 위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대가 지금 바라보는 이 하늘, 이 물, 이 바람 모두 다르지 않다. 모양만 다를 뿐 모두 같은 하나에서 왔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바람의 소리, 새의 울음, 자신의 숨소리까지 모두 하나의 리듬처럼 들렸다. 스승님, 모든 것이 하나라면 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거울을 본 적이 있느냐? 거울은 깨끗하지만 그 위에 먼지가 쌓이면 형체가 흐려지지.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본래 하나이지만 욕심과 분노가 그 본성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본성이 아니라 먼지에 불과하니라. 그대가 마음을 닦으면 모든 존재가 다시 하나로 보이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다. 그대의 손끝이 움직이면 세상의 공기가 흔들리고 그 바람이 잎을 흔들고 잎이 떨어지면 그 아래에 흙이 바뀌느니라. 이 세상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 그대의 한 생각도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느니라. 제자의 눈이 커졌다. 제가 하는 생각 하나가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다. 그대의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진다. 세상은 언제나 그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이제야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이해되었다. 스승님, 모든 길은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었다. 그래, 그대가 걷는 길도 나의 길도 모든 존재의 길도 본래 하나이니라. 그러니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어떤 길도 헛되지 않음을 알 거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생명, 모든 소리, 모든 바람이 한 몸처럼 느껴졌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제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했다. 그대는 이미 도착했느니라. 도착이라 부를 것도 없느니라. 본래 그대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네. 그대가 찾던 평화는 항상 그대 안에 있었느니라. 그대는 이제 진정으로 깨어난 자이니라. 그 순간 새벽 햇살이 연못 위에 내리며 황금빛 물결이 일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사찰의 종소리가 울렸다. 제자는 합장하며 속삭였다.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 말과 함께 연못 위에 물결이 잦아들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 모든 것은 하나이 돼. 그 하나는 언제나 변화하느니라.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 그것이 진리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엔 아무런 두려움도 욕망도 없었다. 그저 고요와 평화만이 가득했다. 바람이 스치고 햇살이 퍼졌다. 그는 그 속에서 모든 생명이 숨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 세상은 하나의 숨, 하나의 마음이구나. 부처님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 깨달음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날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 퍼져나갔다. 그 울림은 세상을 감싸며 모든 생명에게 닿았다. 고요한 빛 속에서 제자는 부드럽게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모두 하나의 물결처럼 흘러갔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진정한 침묵이 남았다. 그 침묵 속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다. 모든 길은 결국 하나로 이어지느니라. 새벽의 햇살이 사찰의 마당을 비추었다. 제자는 오랜 명상 끝에 고요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맑았고 그의 숨결은 부드러웠다. 그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는 깨달음을 얻었다. 하지만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그대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세상으로 나아가다니요, 스승님. 부처님은 고요히 웃었다. 연민은 산속에 머물러 피어나는 것이 아니니라. 연민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자라는 꽃이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스승님, 저는 두렵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욕심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제가 그 속에 들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었다. 그대는 이미 바람을 배웠다. 바람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느끼며 걸어가거라. 그대가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지리라. 그날 이후 제자는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 그곳엔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이 많았다. 제자는 매일 그들의 집을 찾아 약을 주고 밥을 나누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다. 그대는 스승이 아니라 빛 같은 사람이구나. 제자는 미소 지었다. 빛은 어둠을 밝히지만 어둠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연민은 남을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니라. 그래서 연민은 눈물이 아니라 이해이다. 제자는 어느 날 마을의 노파를 만났다. 그 여인은 홀로 살며 늘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제자는 물을 떠다 주며 조용히 손을 잡았다.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한가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고통받습니다. 부처님은 왜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부처님은 늘 같은 햇살을 비추십니다. 하지만 그늘의 선인은 햇살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햇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늘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노파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이해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스승님, 연민은 이렇게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것이군요. 바람이 잔잔히 불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그 바람 속에서 들려왔다. 그대가 세상에 나아간 이유는 고통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함이니라. 고통을 없애려 하면 그대는 싸우게 된다. 그러나 고통을 안아주면 그대는 평화가 된다.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구를 만나도 판단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를 보아도
동정하지 않았고 부자를 보아도 시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같은 두려움이 있음을 보았다. 누군가는 외로워 울고 누군가는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모두 다 같은 바람 속의 나뭇잎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연민은 이해에서 피어나고 이해는 사랑으로 자란다. 그 사랑은 누구를 구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함께 숨쉬고 함께 살아간다. 부처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그대는 이제 연민의 의미를 아는구나. 진정한 자비란 세상을 고치려 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다. 누가 자신을 비난해도 그 마음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안다. 모든 말, 모든 행동은 그들의 고통이 흘러나온 다른 얼굴임을. 그날 밤 하늘에는 달빛이 고요히 비쳤다. 제자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세상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연민이겠지요. 부처님의 음성이 바람 속에서 들려왔다. 그래, 그대는 이제 빛이 되었느니라. 빛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을 비춘다. 그대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이미 세상은 따뜻해지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은 고요한 달빛처럼 평화로웠다. 마을의 아침은 잔잔한 새소리로 열렸다. 제자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내가 있었다. 사내는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다. 스님, 저는 늘 불행합니다. 가진 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남들은 웃는데 저만 늘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대는 지금 행복을 결과라 여기고 있구나.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니라. 사내는 고개를 갸웃했다. 느끼는 것이라니요.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마당의 흙을 가리켰다. 이 흙을 보아라. 누군가 밟으면 더러워지고 누군가 심으면 꽃이 핀다. 흙은 그대로인데 그대를 대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느냐? 행복도 그러하니라.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온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작은 빛이 스쳤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행복은 왜 이렇게 찾기 어려운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대는 행복을 멀리서 찾고 있기 때문이네. 행복은 산 너머에 있지 않고 그대의 밥그릇 안에도 있다. 한 모금의 물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행복은 숨쉬고 있느니라. 제자는 잠시 웃었다. 스승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다. 많이 가진다고 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릇이 클수록 채우기 어렵고 욕심이 클수록 만족은 멀어진다. 작은 잔이라도 가득 차면 기쁘지 않느냐? 그대의 마음도 그릇이니라. 크기를 줄이면 충만함은 더 빨리 온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세상의 허상에서 조금 벗어난 듯했다. 스승님, 그런 부족함도 감사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웃었다. 부족함은 결핍이 아니라 비움의 기회니라. 가득 차면 들어올 것이 없고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오지 않느냐? 삶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비워야 새로운 인연이 피어난다. 그 말에 제자의 가슴이 잔잔히 흔들렸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저는 가끔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가 부럽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이미 행복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네. 부러움은 갈망이 아니라 내 마음이 행복을 알아보는 신호이니라. 그러니 남의 행복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그 마음을 따라가거라. 그대의 행복도 그곳에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 말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감사할 일을 찾아 적었다. 오늘도 숨쉬고 하늘을 보고 한 끼를 먹었다. 그 작은 일상 속에서 그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부처님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그대는 이제 행복의 본질을 알았구나.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니라.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미소 짓는 그 순간이 이미 행복이니라.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스승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느낌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했다. 그래, 행복은 바람과 같아 줄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행복을 쫓지 말고 그대 안에서 피우거라. 그 순간 사찰의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제자의 눈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다. 그는 속삭였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합니다. 저녁 노을이 사찰을 붉게 물들였다. 제자는 마당을 쓸며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스님의 마음은 잔잔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작은 그림자가 비쳤다. 그림자는 스스로의 얼굴 위에 드리워진 미묘한 불안이었다. 그때 부처님이 조용히 다가왔다. 제자야, 무엇이 그대 마음을 흐리게 하는가?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스승님, 요즘 마을에 다녀오면 사람들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에는 들뜨고 누군가의 비난에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내려놓으려 해도 쉽게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거울을 닦지 못했기 때문이네. 거울이 흐리면 세상도 흐려 보이는 법이니라. 제자는 물었다. 그럼 마음의 거울을 닦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물동이를 가리켰다. 그대는 이 물을 보아라. 흙이 섞이면 탁해지지만 가만히 두면 흙은 아래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뜨지 않느냐? 마음도 그러하니라. 흔들릴수록 흐려지고 멈출수록 맑아지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말과 감정 속에서 흔들려 왔는지 떠올렸다. 칭찬에 웃고 비난에 분노하며 늘 세상의 말에 반응하며 살았다. 부처님은 이어 말했다. 그대가 듣는 말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그 말이 왜 내 마음에 흔들림을 주는지 먼저 바라보거라. 그때 그대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되리라. 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자신의 마음이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덧붙였다. 세상은 그대를 시험하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비추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그대가 분노를 보면 그대 안에도 분노가 있고 그대가 자비를 보면 그대 안에도 자비가 있느니라. 그러니 세상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을 보거라. 제자는 그 말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그는 연못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물 위에 비쳤지만 바람이 일자 그 빛은 흔들렸다. 그는 중얼거렸다.
달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물결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때 바람이 멎고 물결이 잦아들자 달빛은 다시 고요히 비쳤다. 부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서 들려왔다. 그래,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흔들리는 건 세상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물결이니라.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 했다. 그는 깨달았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비친다. 그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했다. 그대가 바라보는 타인은 결국 그대 마음의 일부이니라. 그를 판단하면 그대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를 이해하면 그대 마음이 밝아지느니라. 타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날 이후 제자는 사람을 대할 때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화를 내는 이에게서는 고통을 보았고 질투하는 이에게서는 두려움을 보았다. 그리고 그 마음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처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점점 더 부드러워졌다. 세상의 말은 여전히 많았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모든 존재가 다정하게 비쳤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는 이제 거울을 닦은 자이니라. 그대가 세상을 볼 때 세상도 그대를 보고 그대가 미소 지을 때 세상도 미소 짓는다. 제자는 고요히 합장했다. 스승님, 이제 세상이 예전보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부처님은 대답했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졌기 때문이네. 세상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으나 그대가 이제야 그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느니라.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그의 마음 안에서도 같이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날 하늘이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다. 제자는 며칠째 무거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마을에서 도와주던 한 소년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는 어린 나이에 병으로 숨을 거두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지만 가슴 깊은 곳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스승님, 왜 선한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합니까? 그토록 순수했던 아이인데 그의 삶이 너무 짧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무상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스승님, 무상이라 해도 이별은 여전히 아픕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 아픔은 피할 수 없는 인연이니라. 그러나 그 아픔 속에도 배움이 있음을 잊지 말거라. 제자는 눈을 떴다. 배움이라니요, 스승님. 슬픔이 배움이라면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꽃은 봄에 피지만 가을의 바람 속에서 씨앗을 남긴다. 삶의 괴로움은 그대 마음에 씨앗을 남기느니라. 그 씨앗은 언젠가 지혜로 자라나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는 힘이 된다. 그대의 눈물이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비가 되는 법이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슬픔은 그저 아픔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게 만드는 다리가 된다는 것을. 스승님, 그렇다면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통은 악이 아니니라. 그대가 고통을 피하려 하면 그것은 원망이 되고 고통을 껴안으면 그것은 자비가 되느니라.
그대가 지금 겪는 슬픔은 누군가를 이해할 준비이니라. 제자는 손을 모아 합장했다. 그의 눈물은 이제 따뜻한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며칠 뒤 제자는 마을을 다시 찾았다. 그곳엔 아이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제자는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의 웃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인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하늘엔 부드러운 빛이 비치고 있었다. 제자는 깨달았다. 고통을 나누면 그 무게는 줄어들고 사랑은 커진다는 것을.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 곁으로 돌아왔다. 스승님, 고통은 왜 이토록 인간을 흔듭니까? 부처님은 대답했다. 고통은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대가 아직 살아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니라. 그대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그대를 깨우는 종소리가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이제 고통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길을 알려주는 스승임을 알았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삶의 무게는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형상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괴로움은 마음을 닦는 숫돌이니라. 그대가 견디는 순간 그대는 다듬어지고 빛나는 칼날이 된다. 그대의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그대의 자비도 깊어지리라.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스승님, 이제는 고통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은 나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맑게 비추는 빛이었네요. 그날 밤 달빛이 사찰을 감싸며 고요히 흘러내렸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그래, 그대는 이제 삶의 무게를 미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었느니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그대는 조금 더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깊음 속에서 진짜 평화가 피어나리라. 새벽의 공기가 맑고 차가웠다. 사찰의 풍경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제자는 법당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긴 여정의 끝, 그의 눈빛엔 평온이 있었다. 부처님이 그 앞에 앉았다. 제자야, 이제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제자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스승님, 이제 제 마음은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의 눈빛이 한층 부드러워졌다. 그대는 드디어 노음을 배웠구나.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모든 걸 붙잡으려 했습니다. 사람도, 꿈도, 심지어 기억까지도요. 하지만 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놓았는가? 욕심을 놓았습니다. 사람의 말도, 세상의 기대도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웃었다.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구나. 자유란 무엇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것이니라. 그대가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그대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다. 스승님,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네,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수용이니라. 무엇이 오든 무엇이 가든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엔 한 송이 연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연꽃은
욕심이 아닌 고요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으면 세상은 오히려 그대를 품어주느니라. 그대가 비워질수록 삶은 충만해진다. 제자는 미소 지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마음을 비운 자는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될 수 있느니라. 그대는 이제 바람처럼 살 거라. 멈추지 않되, 붙잡지도 말고 흘러가되, 흐트러지지 말 거라. 제자는 눈을 떴다. 새벽빛이 사찰 처마 끝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스승님,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그 속에서 저는 늘 고요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대는 이제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대의 마음은 바다 같아졌구나. 파도가 일어도 깊은 바다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 속엔 감사와 평화가 가득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처님은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라. 그대가 배운 평화를 세상과 나누어라. 그대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줄 것이니라. 제자는 합장했다. 그의 두 손에는 오랜 수행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사찰 문을 향해 걸었다. 바람은 그의 옷자락을 스쳤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그대의 길 위에 빛이 있으리라. 그대의 마음에 늘 고요가 머물 것이니라. 제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자유로웠다. 새벽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나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모든 것이 흘러가도 나는 그 흐름 속에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 순간 바람은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스쳤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그의 마음은 한 점 구름처럼 맑았다. 부처님의 음성이 마지막으로 들려왔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그대가 곧 부처니라. 제자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세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마음 속엔 끝없는 자유의 빛이 흐르고 있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다음 지혜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고요가 당신의 하루를 감싸길 바랍니다.